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이제 가장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창세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요셉을 애굽에서 입관했다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 역시 이 말씀을 따라 70명이라는 그 전체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남긴 채 요셉이 애굽에서 관에 넣어지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영화 스토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뭔가 좀 아쉬운 결말입니다. 뭔가 큰 하이라이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아쉬운 결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한 해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면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그러한 작업들이 있고 또 도달하지 못한 그런 미래의 기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 것인지 오늘 이 창세기의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할 이야기는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한 행동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예히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다. 야곱은 그의 인생 마지막 17년을 이집트,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기 원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급히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가죠. 그때 야곱은 힘을 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임종 전이니까 좀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왜 이 과거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언약이 이제 요셉과 그 아들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소망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자리에서 요셉에게 놀랄 만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할아버지 야곱이 왜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입양하겠다고 굳이 말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늘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이곳에서 살아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자녀들이었어요. 요셉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그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엄마는 애굽 사람이었죠. 아스낫이라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문화와 가르침을 그렇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데 애굽 사람이 엄마였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대인으로 자라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이제 이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형제들과 그렇게 함께 살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들을 자신의 그 다른 아들들이나 그 아들의 후손들이 기꺼이 그렇게 받아줄 것 같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이 이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들을 포함해서 그 자녀들을 받아줄 만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두 손자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아들임을 요셉 앞에서 그리고 다른 아들들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요셉을 대신해서 12지파의 이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12지파의 일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자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야곱이 둘째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장자 므낫세에게
이 오른손이 얹혀지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에게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8장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출생의 순서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랐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했고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그 섭리를 따라 이 손자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축복대로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자 지파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그 실로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 이스라엘의 그러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국을 보면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있습니다. 4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장차 미래에 맞이하게 될 그들의 운명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2절에서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1절과 2절의 차이를 그 유대인 랍비인 라시라는 중세 그 성경 주석가인데요. 이분이 그 차이를 좀 구별했습니다. 2절에는 1절에서 나왔던 그 후일에 당할 그 일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을 밝히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물러갔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조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랍비 조나단 삭스는 이것이 유대인 영성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그 라시의 말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운명, 어떤 예언 이것에 따라 자신의 삶이 그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본이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리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을 써간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가 운명처럼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들의 믿음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은 운명을 믿었죠.
그들은 그 신전에서 내려진 신탁, 그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탁을 들은 사람들은 그 신탁이 예견된 그 일을 피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그들에게 선언된 그 운명,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죠. 그것을 앞당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비극이란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학자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단어에는 트래지디, 비극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운명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운명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죽음을 이제 준비하라, 맞이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운명처럼 떨어진 신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20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이러한 진정한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되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명은 15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숙명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공 스토리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고 성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지목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어둡다, 장차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들, 거기에 묶이지 않았고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낸 것이죠. 우리가 몇 주 걸쳐서 살펴봤지만 요셉 역시 자신의 운명에 매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죠. 그의 운명,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날 그럴 가능성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운명 속에서 그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많은 사건들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풀려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챕터 50장 본문에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또 형들이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또 복수하지 아니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0장 1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그런 상처, 이것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며 온 가족을 화해로 이끌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그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했던 행동, 그리고 요셉이 했던 행동.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처럼 가족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더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형제들 안에 서로를 더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했고 이것은 이후에 12 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 그러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 세워졌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공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이것은 결코 화려한 결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족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민족이 되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은 우리 인생의 다음 여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시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연초가 되면 신년 운세 같은 것을 보죠. 그런데 이런 운명의 말들, 운세의 말,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에 의지하는 사람은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개척하고 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 운명을 극복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주어진 운세, 운명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던져진 자기에게 들려진 그 운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구슬하거나 또 부적을 사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숙명론은 불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현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어떤 예측서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운명과
예측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움직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돼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섭리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목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로 예정된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성공하도록 그렇게 예정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예전에는 카드를 직접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어떤 덕담들,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귀를 봤는데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Our hope is not in the new year, but in the one who makes all things new. 단지 새해가 됐다고 그냥 어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한다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며 그분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만이 하루하루 소망스러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확실한 그 시작의 기초, 관계의 기초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